오늘은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2장의 내용은 성물을 먹는 규례인데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세상에 살아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먹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또 몸을 해치는 마약이라든가, 이 일반 사람들은 의식 없이 먹고 의식 없이 즐길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들 구별해냅니다. 그런 구별 의식입니다. 이것이 거룩인 겁니다. 나도 먹을 수 있고 나도 그들처럼 즐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제하고 그것들을 구별해 나갈 때 우리의 몸도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이 거룩임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스스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랍니다. 3절에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에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에 가까이 하는 것도요, 구별된 겁니다. 우리가 구별되지 못한 몸으로 성물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부정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우리가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구별돼야 한다, 그 말이죠. 4절에요.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며, 시체의 부정에 접촉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를 접촉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 있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들에 접촉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그가 하루 생활 가운데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또한 부정한 것을 접촉했거나 하면 그날 밤까지는 구별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물에 가까이 있지 말라, 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조항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요, 우리가 먹는 것도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우리 몸이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 행위만, 내 삶만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도.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까지는 성물에 가까이 하지 말고 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7절에 해질 때에야 정하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라. 해질 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서 하루는요, 해 뜰 때가 아니라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이후에 그가 이제 다시 정결함을 입었을 때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8절에 시체나 찢어져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부정한 이 동물 시체들 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지니라. 그것을 독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먹는 것도 항상 구별해서 먹으라, 그 말입니다. 시체나 찢어져 죽은 짐승들, 그러니까 부패했을 수도 있고요,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잘못 먹으면 우리가 균이 옮기거나 배탈을 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먹는 것도 이 세상 사람들이 무의식 가운데 먹는 것, 그런 것까지 구별해 준 겁니다. 너희는 그런 거 먹지 말라.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식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나, 일반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예물의 일부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품꾼도, 객도, 그러니까 제사장과 관계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이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11절에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며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러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이방인이라도 소속이 제사장에게 소속된다. 돈 주고 샀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소유가 된 거죠. 그러면 가족으로 치고 그는 먹어도 된다, 그 말이죠. 또 그 집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먹어도 됩니다. 식구들 먹어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성별을 구별한 겁니다. 먹는 것도 구별했지만 그 먹을 수 있는 사람도 구별한 겁니다.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죠. 12절에 제사장의 딸이 일반에게 출가했다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제사장의 딸일지라도 그가 결혼을 해서 다른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물건을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성물을 먹지 못했다 그 말이죠. 13절에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으로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목에 음식을 먹을 수 있으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요. 그 딸이 시집을 갔다가 혼자 홀로 되어서 돌아왔던가 그 다음에 또 이혼을 해서 돌아왔다면 그건 이제 다시 아버지의 소속으로 편입이 되었으니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모든 먹는 것까지 구별했다는 게 왜 이랬을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도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목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목회를 하면서 수입을 얻습니다. 그 수입이 먹을 수 있는 건 식구들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이 된다면, 물론 세상 사람 먹지 말라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대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뭐 도박을 한다든가 이 돈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온전하게 잘못된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의 물건을 쓰는 것, 먹는 것까지도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라 그 말이죠. 14절에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그것이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드릴지라. 어떤 사람이 성물인지 모르고 먹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인지 이게 아닌지 우리가 겉모양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었어요. 예를 들어 고기를 먹었던가 어떤 떡을 먹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걸 범했구나. 그러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 말이죠. 이게 뭐냐면요, 구별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라.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이 또 그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15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성물을 거룩하게 했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거를 잘못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린답니다. 여러분, 무섭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조항을 통해서 벌을 제시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아니, 먹어도 아무 이상 없네, 먹어도 뭐 아무 그게 없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 가운데 사람들은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행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을 얻었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되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7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예물이나 자원 예물로 번제를 드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으로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나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서원의 약속이 있을 겁니다. 제물이요. 그것을 기쁘게 드리라 그 말이죠. 기쁘게 드리는 것과 그냥 드리는 것과 억지로 드리는 것 차이가 뭘까요? 제물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물은 그 제물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의 마음가짐을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니라. 흠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쓰다 남은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쓰기 싫은 것, 그 다음에 손해볼 것 같으니까 좀 흠 있는 것, 좋은 건 자기가 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흠 없는 것, 구별된 것, 깨끗한 것, 정성을 다해라 그 말이죠.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쁨을 받으시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그러니까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해서 드려라 그 말이죠. 22절에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그것들을 제단 위에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흠 있는 것, 상한 것, 그 다음에 병든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뭐 제물이니까 똑같이 하는 마음으로 눈속임으로 드리면 그거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건 내게도 손해가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23절에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을 너희가 자원 예물로 드리려니와 서원 예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것들 그런 것 구별해라 그 말이죠. 그거 너희가 싫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거 받으시는 게 아니야. 너희가 좋은 것으로 구별된 것 그게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야 그 말이죠. 24절에 너는 고안이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지며 그러니까 상한 것, 터진 것, 이런 것, 병든 것 이런 거 드리지 말라 그 말이죠.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외국인이 주었다. 그래서 의식 없이 드려 그것 아니라 그 말이죠. 항상 구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입니다. 27절에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을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라. 동물일지라도 양이나 염소일지라도 이래 동안 태어난 지 일주일 동안은 그냥 놔둬라 그 말이죠. 엄마의 사랑을 받고 마치 아이가 돌봄을 받듯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8일째는 그거에서 벗어나서 제물을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죠. 동물일지라도 너희가 그 동물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 말이죠. 그도 애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애미가 새끼를 핥고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라 그 말입니다. 28절에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이 죽이는 겁니다. 제물로. 그건 우리가 생각해도 잔인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동물일지라도 너희가 육식으로 삼을지라도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행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너희가 먹는 것도 너희가 행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너희에게도 영광이 되고 너희에게도 그것이 은혜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32절에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라.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 말이죠. 나는 영광 받으게 합당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도 합당할 거지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거룩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다 그 말이죠.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요.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명령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33절 마지막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내 자녀 삼기 위해서 너희가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불러낸 거라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내신 겁니다. 믿는 자로. 그래서 믿음도 선물입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그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나?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구별해낸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우리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